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은 네 복음서 모두가 기록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벌이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예언과 동시에 그들이 다시 회복할 날, 구원받을 날이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날이 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잔치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그 땅 가운데, 그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넘치게 그들에게 큰 하늘 잔치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벳세다 빈들이라고 표현된 이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오늘 지명을 벳세다로 말씀하고 있는데, 갈릴리 건너편 이 벳세다 지역에서 베푸신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벌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구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는 바로 전주죠.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6장에서 바로 출애굽 당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것과 유월절을 오늘 성경은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신학대학원 권혜생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기독론적 의미는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유월절을 배경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며 세상의 왕과 구분되는 참 왕이시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행함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메시아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결론 부분에 가면 오병이어를 먹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5장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세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벳세다 빈들에서 갈릴리 건너편 이 벳세다에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세의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모세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우리의 주인으로 구약과 신약 그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킴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지난 3월 3일입니다. 한 OTT 서비스 업체에서 다큐를 하나 방영을 했어요. 그 다큐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보게 되면서 아주 큰 파장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다큐죠. 이단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밝혀지면서 많은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죠. 지난 5일에 한 일간지에서 이 기사를 이제 이 다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님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왜 탁지일 교수님이 왜 인터뷰를 했냐 하면 이분은 신흥 이단과 종교를 알리는 현대 종교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원래 신흥 종교 연구소라고 1970년에 출범한 그 연구소에서 만든 잡지로 나왔는데요. 바로 그 잡지를 창간한 분이 탁명환 소장님이세요. 그분의 아들이 탁지일 교수님이세요. 탁명환 소장님은 1994년에 구원파 계열인 평강제일교회 성도에게 칼에 찔려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님은 신흥 종교 이단을 알려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셨고 결국 아버님이 그 이단의 칼에 의해서 소천하시는 일을 겪으신 분이죠. 여전히 이분도 아버님의 그 뜻을 이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단 교주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하거나 삼위 외에도 하나님의 다른 위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그 이단들이 자신이 교주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신적인 권능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뭐냐?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은 초대교회 이단이 출발하면서 그 속사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지키는 그 리더들이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런데 이런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처럼, 그래서 안상홍 증인 같은 경우는 본인 안상홍 씨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으로 소개했죠. 근데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인 그분이 이제는 여자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재림 예수가 되거나 혹은 성령의 위치에 가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탁지일 교수님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있다. 결국 자신의 신격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자신이 그 어느 위치에 가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빠지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돕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가족에게는 이단에 빠진 일 없어.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왔어도 아이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가의 동아리 연합회장 중에 이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단들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해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는 허입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봉사단체로 가정해서 그런 교리를 가르치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영혼을 미혹하고 위협합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공동체 와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말씀, 해석을 배울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혹시 밖에 가서 수원 꿈꾸는 교회 와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 여러분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포섭한 다음에 그들은 그 다음부터 폐쇄적으로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다른 데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어디서도 여기서만 가르치는 것만 진리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당신이 순수해지지 않는다, 순결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그들을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다시 일반적인 교회, 개신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던 그 메시지, 그 아주 문자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그 메시지만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아니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맹맹하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면 그 청량감, 그 느끼는 청량감 때문에 음료수 마시는 것처럼, 근데 그런 청량감을 마셔야지 내가 뭔가 그냥 먹은 것 같은데 물 먹으면 밍밍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이단은 폐쇄적이고 은밀하고 거짓을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격적이고 친절하세요.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설득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부족함으로 의심하는 것, 그것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리에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눈앞에 계신 그분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기적, 이사, 어떤 탁월한 언변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신령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안다고 해도, 혹은 정말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벳사다 빈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이 땅에 맛보는 하나님 나라 잔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갈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는 5장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건너오신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이 무리들과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식량의 문제입니다. 식량과 생계수단, 그 현실의 문제가 가장 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의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모두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는데 그 무리를 어떻게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대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요. 짐승에 잡혀 죽든지 아니면은 충분히 영양 섭취가 안 돼서 굶어 죽든지 결국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빌립이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는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빌립의 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르케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빌립이 말한 이 문장의 뒤가 어떻게 되냐면 아르케오 우라는 단어예요. 아르케오는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우는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 앞에 놓인 문제만을 생각할 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 돈이 없을 뿐더러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벳세다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서죠.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의 결론도 똑같아요. 뭐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왜요? 지금 안드레가 찾은 게 있는데 그 찾은 게 뭐냐? 한 아이의 도시락이래요. 성경은 아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그 아이가 가졌던 게 정말 뭐 큰 도시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래요. 오늘 본문에 이 물고기라고 쓴 단어가 오프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오직 신약성경에서 요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어리, 아주 작은 정어리를 말할 때 이 오프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하자면 안드레가 보기에도 뭔가 찾긴 찾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정말 어림도 없는 거죠. 말도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 답이 없네요.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에게 먼저 물으실 때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고 말씀하세요. 빌립을 시험하여 물었다. 이것을 유준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듯 물으신 것은 이 묻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장하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부정적인 답변을 듣자마자 제자들에게 앉히라고 말하죠. 그들을 앉혀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앉혔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공강복음서에 보면 그들을 줄을 세워서 앉혔죠. 그렇게 남자들을 줄 세워서 앉힌 것이 5,000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해서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죠.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 대부분은 매일매일 근근히 일해서 살아가는 소작농.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들은 한 끼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배고픔의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고요? 배부른 후에 그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도 그런 내용을 드렸지만 꼭 예수님은 출애굽할 때 광야의 모세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식량을 다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니요. 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어떻게 그 가지고 나온 식량을 가지고 40년을 살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 똑같은 일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배부른 후에라는 단어가 엠피플렘입니다. 엠피플렘이. 이 단어는 채우다, 만족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정말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배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배부르게 드시면 뭐라고 말아? 나 배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못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엠피플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가득 차다라고 말할 때 차다라는 단어는 개미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쓰였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정결 때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할 때 그 단어가 개미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찼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잔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벌인 그 잔치에 그들이 얼마큼 많이 누렸다는 거예요? 정말 넘치게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왜 굳이 12광주리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이시면서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사람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명언을 생각하면서 빌립과 안드레는 자신의 문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겼어야 됐어요. 예수님께 항복했어야 됐어요. 예수님, 저희는 답이 없는데 예수님 답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들은 답이 없어요. 결론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빌립처럼, 우리도 안드레처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안 되는 일이야, 답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엠피플렘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배우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자녀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는 만족하지 않아요. 제가 이분이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하지만 만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만족이 안 돼요. 엠피플렘이, 우리는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주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늘 시간이 지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는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자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배우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채워지는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엠피플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채워지는 은혜, 그 은혜 누리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 잔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유월절이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밝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신명기서에 기록된 모세가 신명기서에 얘기한 그 선지자로 오셨다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월절에 거의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6장에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에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예, 저만 이상했군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에 계셨을까? 이것을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시고 이스라엘에 계셨던 류모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그 풍습과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바로 오는 그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군중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군중들, 무리가 따르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면 아직 예수님은 때가 차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이 아닌 오늘 벳세다 빈들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했지만 벳세다 빈들에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분인 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세상의 임금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앞서 인용했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권혜선 교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회론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오병이어 사건의 교회론적 의미는 교회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이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세워졌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이며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세워지는 메시아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른 그들, 엠피플렘이 가득 채워진 그들은 그것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는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왕으로 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지금 벳세다 빈들에 있었던 그들과 우리가 정말 다를까요?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는 그들과 우리는 지금 다르게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 하는 시도를 하는 우리는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번에 계약이 성사되어 큰 이익이 남기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해요. 예수님이 임금 되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들 좋은 자리 한두 자리 꿰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조금 더 나은 형편,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임금 삼으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여러분,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 따라오면 집 안 생겨,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온다고 돈 되는 일 없어.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의 숨은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서 뭔가 되겠다 싶었던 거죠. 뭔가 얻을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이 땅의 임금이 아니야. 너 만약 나를 만나서 나를 따라서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거 이루려고 한다면 그거 빨리 정리해야 돼. 그런 일 안 생겨. 여러분,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인용해드린 조전민 목사님의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 보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못하는 아픈 그런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의 시스템을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마일리지 시스템. 뭡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드 열심히 쓰면 연말에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새해가 되면 이제 골드세요. 그리고 딱 문자가 오죠. 30%, 50%, 더 써봐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마일리지 시스템이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충성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죠. 혹은 연봉이 올라갑니다.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노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예수님은 노 마일리지예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그분인데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땅에. 노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마일리지 시스템이 생겼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뭔가 많이 하면, 시간이 지나면 꼭 회사의 직급처럼 직분 받는다고 인식을 하는 그런 마일리지 시스템이 생겼어요. 세상과 교회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삼으려는 마음이 세상의 마일리지 시스템을 우리 교회 안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죠. 노 마일리지. 성경은 은혜 받으면, 놀랍게도 은혜 받으면 더 섬겨요. 은혜 받으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더 많이 갖는다,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열심히 해, 그럼 다이아몬드 될 거야.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너 열심히 봉사해봐, VVIP 될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긴대요. 그리고 끝에는 자신을 완전히 주시는 대속물이 되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과 똑같다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노 마일리지 시스템. 은혜 받으면 도리어 내 것을 더 나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